고요. 네. 저는 그냥 아버지는 저희 집에 없는 사람이려니 그렇게 생각했는데, 제가 애를 낳고 결혼해서 큰아이를 낳고 저희 친정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. 그때 먼 고목벌 된 친척이 한 분 오셨어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6.25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임종을 본 사람이 저희 가족 중에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 고모 되시는 분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마지막 임종을 보신 분을 만나게 되셨대요. 그래서 그 고모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소식을 갖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제가 또 우리 친정에 갈 때 듣게 됐거든요. 근데 이제 6.25 때 이렇게 우리 남한 아군이 계속 밀려오면서 그때 이렇게 이제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우리는 북한군한테 이렇게 점점 폐색이 짙어지고 그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숨어 계시다가 한 3, 4일쯤 지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와서 원두막에 갔었나 봐요. 그래서 원두막에서 내가 너무 배가 고픈데 뭐 참외나 그런 먹을 걸 좀 줄 수가 없느냐고 그랬더니 마침 그 원두막 주인이 그 밀정이었어요. 인민군의 밀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참외 2개를 주고 아버지가 그걸 미처 다 깎아 드시기 전에 인민군 2사람이 총대를 메고 올라오더랍니다. 그래서 그걸 누가 옆에서 봤나 봐요.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보고 그때는 뭐 인민재판도 뭐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뭐 총살하면 그만이니까요.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마지막 할 말이 없냐고 묻더랍니다. 그러자 저희 아버지가 저희 고향인 남쪽 광주에서 저희 고향은 장흥인데요. 남쪽을 향해서 쓰시더니 기도를 하시더랍니다. 그러면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났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아서 죽여버리더래요.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했던 기도가 과연 내용이 뭘까 하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려지는 것이, 첫째는 본인의 영혼을 의탁하셨을 것이다. 하나님,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. 그때 저희 아버지 나이 38이었죠. 그 젊은 분이.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제가 임신 어머니 뱃속에 있었거든요. 그리고 아버지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셨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늙으신 부모님, 또 아내, 5 자식, 이 우리들의 앞으로의 생활을 아버지가 의탁하신 것이 아니셨을까.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실하게 그것들을 다 그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, 그래서 그 기도대로 저희들이 그때 그 6.25 직후이고 제가 막내인데도 우리 5형제가 전부 다 대학을 다 졸업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셨습니다. 예. 아니, 목사님,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정말 비극 중에 비극에 이를 수 있는데, 이 말씀을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,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목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이 한 사건을 믿음의 사람에 봤을 때 이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을까? 그 시편 73편에 보면요, 78편에 보면요, 아삽의 시인데요,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대적하기를,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할 수 있을까? 우리를 위하여 고기를 예비할 수 있을까? 그 사람들 생각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. 그런데 그 시편을 썼던 아삽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시편을 쓴 거지요.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찬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고,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이다.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족사를 보면은 그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이 바로 저희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때 6.25가 막 끝나고 나서 살 길이 막연하죠. 아무 살 길이 없고, 저는 이제 가을에 태어났고, 그때 어머님 얘기 들으니까 우선 처음에 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팔아서 생활하셨대요.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. 그 파는 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팔 게 없어졌을 때 어머니가 부기도 아직 저를 낳고 부기도 아직 받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 바느질을 하셨다 그래요. 그래서 바느질 하면은 뭐 보리쌀 한 대도 주고 쌀 한 대도 주고 그렇게 궁색하게 한 몇 개월을 지내시는데,
그곳에 경찰서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찾아오셨어요. 그 경찰서장으로 부임하신 분이 6.25 전에 아버지하고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셨고 직급도 똑같고 옆집에서 사셨던 아주 서로 절친한 분이셨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그분을 저희 고향으로 발령을 내신 거예요. 그러자 그분이 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나무일 같지 않습니다. 내가 만약에 죽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막연하게 막막하게 살 텐데 정말로 나무일 같지 않습니다.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가셨는데요. 그분이 이제 무슨 일을 저희에게 주셨냐면은 그때 경찰서 안에 아직 그 미결수들이 살고 있었어요. 재판을 받지 않는 그 미결수들을 모아놓은 유치장이 있었거든요. 네. 그 유치장에서 그분들의 식사를 누군가가 해야 돼요.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집에서 그 식사를 준비해서 그 미결수들의 식사를 운반해주는 그런 일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? 큰 돈벌이는 안 되지만은 가족들 먹고 살 것은 아마 남을 것입니다.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. 그런데 그때는 6.25 직후라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10명, 20명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래서 100명, 200명까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 미결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도소가 필요하다. 그래서 교도소를 세운다는 얘기가 저 중학교 때부터 있었어요. 그랬는데 그 교도소가 세워지고 그 미결수들이 옮겨가면 저희 어머니는 직업을 잃는 거잖아요. 그런데 교도소가 세워지고 미결수들이 언제 옮겨갔냐면은 저 대학교 4학년 2학기 등록금 내고 나니까. 할렐루야. 그 사람들이 전부 옮겨가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의 생활은 이제 유가족 연금을 받는데 그 연금이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. 그런데 그 시절쯤 되니까 연금이 상당히 점점 많아지면서 그 직업이 없어져도 어머니 혼자 사시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은 액수가 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삶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책임을 지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시편 78편의 말씀이 정말로 저희 가정에는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실 수 있으랴. 그러면 저와 저희 가족은 물론 있다라고 대답하지요. 그것이 바로 우리 가족사다.